우리 사역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았고,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성도로 부름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알기 원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애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 찬송 있죠.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힘써 일하러 갔어요. 우리 어둠 밤 시대리니 일하러 갔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일이 아니고 먼저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본인이 세워지고, 그래서 먼저 야, 참 좋다.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래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뭐 이것저것 일을 하고, 뭐 바깥에서도 일하기 힘든데 교회 와서도 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들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네,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바깥에서 일하고 너무 힘든데, 이제 그 주일날 뭐 교회 오면 뭐 이것 하라 그러고 저것 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러면 성도들은 바깥에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이제 주일날은 와서 푹 쉬고,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피곤해 지친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고, 또 나가서 힘써 일하여 열매를 거두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은 좋은 사람도 있고 일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 노동,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일이 행복한 사람. 일을 하면 할수록 열정이 솟아나고, 일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걸 하나 측정해 보면 알아요. 내 일이 즐거운가? 내 일이 고된 노역인가? 그러면 내 인생이 고된 노역으로 여겨지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일하는 게 즐거워. 내가 공부하는 게,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즐겁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즐겁고, 공무원은 가서 공무원 그 일하는 게 즐겁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들지만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없죠.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면서도 일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듯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너무 좋고 내가 편안해서 좋지만 또 내가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좋고 내가 섬김에 있어서 좋고 일은 피곤한 게 아니고요. 즐거운 것입니다. 바깥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고 제자훈련하고 수요 강의하고 이런 것이 즐거울까요? 고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훈련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즐거울까요? 피곤할까요? 네, 즐겁습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홈스쿨하는 게 즐거울까요? 고될까요?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일이 즐거워서 교회 일도 즐겁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하는 것도 즐겁고 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도 즐겁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포스터 붙였지만 제가 샬롬 나비 그 학술연구위원장으로 그 대회를 이제 두 번째 치르는데 그게 고될까요? 고되지 않을까요? 고됩니다. 아주 여러분들 뭘 일을 하나 해보면 알지만 일일이 사람들 연락하고 그거 또 일일이 그 문안 만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썩 즐겁지는 않지만 점점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저와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정 전사님 사역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평신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목사의 직분, 또 교사의 직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받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는 자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이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폐기할 수 이제 우리 오후에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사역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로서 사역의 대상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그냥 본인의 성장만을 꾀하고 늘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본래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본문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몸의 지체들 눈, 얼굴의 눈, 귀, 코, 입, 손, 발 여러 이제 몸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상 안에는 우리가 하나, 우리는 여럿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손이 일단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뇌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뇌를 통해서 손이 발과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눈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눈이 본 것을 이제 머리가 지시하면 손이 잡고 그것에 대해 힘을 쓰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각 사람이 다르고 각 사람의 성품도 다르고 각 사람의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기질도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다양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은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여기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뭐죠? 눈은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눈, 귀, 손, 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눈, 귀, 손, 발은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다 그것들은 단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맡은 기능과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맡은 기능들과 역할을 가지고 손이 손으로서 일을 해서 손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다 손이 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밥을 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손이 밥을 넣어주면 입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가 이거를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 손이 손으로서 그냥 있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을 유지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지체로서 자기의 맡은 역할과 책임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일이 있고요. 귀는 귀의 일이죠. 눈의 일이 뭡니까? 눈의 일은 뭐죠?
예. 보는 건가요? 예, 보는 거죠. 귀는 뭡니까? 예, 귀는 듣는 것입니다. 손은 뭐예요? 술은 뭐 만지기도 하고요. 뭐 때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발은 뭡니까? 예, 걷고. 그런 각기 일이 있잖아요. 눈이 발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은 발의 일을 못 해요. 발은 발로서의 일이 있고 손은 손으로서의 일이 있어요. 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주 너무 분명하죠.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들을 뭐 상담하는 일, 제자 훈련시키는 일,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일, 목회자의 일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은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까? 네. 굉장히 약하죠. 물론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일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의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은 밝은데 손이 손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손은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지만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이러저러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뭔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능동적인 수동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모든 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일하는 교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에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손의 역할인지, 나는 눈의 역할인지, 나는 귀의 역할인지, 나는 발의 역할인지, 나는 손톱의 역할인지. 이 손톱의 역할은 손톱이 필요 없습니까? 손톱 하나 없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톱과 우리 눈의 기능, 눈과 손톱 비교할 수는 없죠. 눈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손톱은 없어야 되지만 눈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톱이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목사가 없어서는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겠죠. 목사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 마치 머리는 있고 뭐 그런 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하나가 불구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 하나가 이렇게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역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사역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역자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내가 세워져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몸 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개인받아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만이 아니고 몸 안으로 부름받아서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세워지는데 그 몸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또 내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눈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나는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는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로서의 그런 마인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섬기는 자,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역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요.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양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사역자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는 서로 공유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아야 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야 할 존재라면 여러분들도 세움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서 다 같은, 좀 어떤 포커스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다 하지 말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뭐 손처럼 그렇게 발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늘 뭐 땅 지저분한 거 다 밟고 다니고 별로 손처럼 예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나는 손이 아니니 내가 뭐 몸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그냥 와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그냥 가면 되지. 나는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한 주 빠지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시겠어요? 나는 눈이 아니니,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귀. 글쎄, 눈이 중요할까요? 귀가 중요할까요? 눈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절 다 중요하지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님이 아니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작은 직분을 맡고,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작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고유한, 분명한 사실은 눈이 손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손은 없어도 되지만 눈이 없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우리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감당할 역할은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목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가 생각하기를, 맡은 종이 저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종한테는 2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야 겨우. 한 달란트가 사실 작은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하나가 양이 얼마죠? 한국 사람이 얼마입니까?
예. 예. 하여튼, 적어도 하여튼 어떤 그런 그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자기가 적게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사들과 직책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충성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하리라? 큰 일로 내게 맡기리라. 제가 요즘에 그 샬롬 나비 우리 학회 활동을 하는데요. 이 학회가 새롭게 처음 되니까 별로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은 안 내요. 헌신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샬롬 나비에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이 충원이라 가지고. 저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충성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함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맡은 것이 아니어도 거의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특별한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맡은 일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 그릇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보다 큰 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그릇이 큰데 왜 나에게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아?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부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큰 일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손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개척교회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넓히시는 것이지 처음에 나는 이 분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거기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나를 보잘것없이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너무나 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12장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너는 눈이 아니니 너는 눈이 아니니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또한 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 쓸데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그렇게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게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중요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을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자체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머리가 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머리에게만 문제되는가요? 아니면 손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문제되고 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존재하는 것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머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와 손을 비교해가지고 네가 낫니 네가 못하니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존재가 아니고 상대방은 나보다 낫고 못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세우고 섬기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할 존재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죠.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존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존중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해요. 목회자, 여러분 제가 완벽하죠? 저와 같은 완벽한 사역자 봤습니까? 우리는 너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불완전하고요. 성격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사역적으로도 불완전하고 하물며 우리 모든 성도들 뭐 다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 다른 지체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족하고요. 또 사역자로서는 더 부족하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사역에서 너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냐? 사역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냐? 좀 제대로 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네가 그 정도로 하려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쓸데없다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쓸데없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체를 향하여 쓸데없다 말하지 않고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사역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수동적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 먼저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려면 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서도록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이 부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이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에 참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먼저 내가 사역을 받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 경청. 하나님 앞에서의 경청이 중요하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따를 수 있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돕고 또 여러분들은 또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귀할 것이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능동적인 섬김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지체를 바라봐야죠. 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파워, 우리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셀 리더들은 셀 멤버들을 섬기려 하고, 또 셀 멤버들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찾아보면 나보다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까지 능동적으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난번에 코칭할 때 김한수 목사님이 그랬나 이영규 목사님이 그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큼 자기가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없다고. 이윤기 목사님이 그랬나? 김한수 목사님이 그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확실하게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로서의 정체에서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단지 목사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 따라 사는 것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제돈 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님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옆에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그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좀 더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좀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지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뭔가를 내가 도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전에는 어땠어요? 목사님, 저분이 저 지체가 있는데 저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 도와주세요. 상담 좀 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나를 그냥 매개주는 역할만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내가 저 지체를 돕고 싶습니다. 내가 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지체에게 좀 상담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나는 뭘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정도의 그 형제의 힘겨움이 이런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 도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돕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배울 때는 힘들어 안 돼.
이렇게만 되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점에서 또 하게 되면 보다 더 넓은 것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해야 되니까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잠깐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좀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 좀 환경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세워 하나님 왜 기도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만 씨름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포커스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쪽으로,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나보다 힘겨운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얼마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섬겨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골머리에 알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나가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지체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빠져야 돼요. 인생이 뭔가, 이게 시간이 부족하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게 너무 이렇게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다는 게 그냥 짜증나는 그런 시간이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열정을 주시고, 모든 상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예?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섬기라고 섬기면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가능한 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피곤해.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일이 바빴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바쁜지 모르는데 저는 다른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별로 거절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걸 통해서 그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샬롬 나비의 학술연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샬롬 나비의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조직, 내가 이제까지 조직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조직에 그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향한 척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커트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인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좀 커트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저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어려운 문제를 가서 떠맡는 거예요. 학사님이 이런 거 했을 때 학사님 내가 이런 일을 떠맡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떠맡겠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섬김을 자청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단지 목회자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뒤따라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수 있는 일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과 사역들이 다 있어요.
그럼 만약 일이 없다면, 일에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세워져야겠습니다. 배워야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사역적인 능력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량이 커지고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 안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나타나. 이제까지는 목회자, 몇몇 우리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면 교회가 크게 활성화되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엄청 한 사람, 몇 사람, 두세 사람이 일하는 것과 10사람이 일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수의 차이가 아니고 그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각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보다 사명감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나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여건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또 섬기고 세우고 또 이 땅에 많은 영역들을 세우고 우리는 사역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열방을 섬기는 사역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서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사역적인 공동체, 사역하라는 공동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변화되고 이제는 주의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왔고 교회를 섬겨왔지만 주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은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사역 감당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세우시옵소서.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세워주옵소서.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